오늘 1월 16일 교회 생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1월 16일 월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 우리 권사님 오셨구나. 빛의 스타일. 오늘 오 권사님 못 나오셨으니까 338장.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가슴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이로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하니다. 감사합니다. 사사기 6장 1절로 6절을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로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참 이 반복적인 죄의 습관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국 피폐해지는 겁니다. 주위에서 보면 자꾸 얻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한두 번은 우리가 돕지만 습관. 계속 습관. 이거는 그런 습관은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육적인 것도 그럴 뿐더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다시는 안 그러나 한 번만 도와달라. 근데 뭐 조금 하면 작심삼일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못된 습관입니다. 못된 습관. 이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좋은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좋은 습관. 말씀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 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신명기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 세계명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두 가지. 명령입니다. 신앙은 명령이에요. 명령. 어저께 우리 김철봉 목사님께서 5가지의 방향, 그 뭐예요? 명령이에요. 당신이 평생 예수 믿고 평생 목회하면서 정말 뭐라 그래, 비밀병기처럼 당신이 이제 하고 싶은 일, 정말 이 교회에 와서 언제 또 올지 모르지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5가지를 얘기하는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새벽 기도. 난 그래서 오늘 기대가 컸어요. 오늘 배나 나오겠다. 왜인걸? 왜냐면 그게 한마디 되냐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20일 새벽 기도, 40일 새벽 기도, 100일 새벽 기도 이제 막 이제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그래야 되는 거, 이게 억지로 안 돼요. 근데 저도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지쳤어요. 그거 그렇게 해서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데 여기 22명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 전 세계에 이게 또 나가니까 또 그것도 감사하다. 대충 보니까 뭐 지금까지 본 사람들 이제 미국에 있는 육촌 동생이 연락이 왔어요. 앞으로의 미래의 교회는 나노 목회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책을 한권 내렸는데 우리 교회를 검색해 보니까 한 2년 좀 넘었나요? 3년째 14만 4천 명이가 이렇게 우리 교회 이 새벽 예배 뭐 하여튼 우리 교회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접촉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요. 3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수라는 거예요. 이게 조그만 교회가. 그러면서 저 굉장히 참 우리 교회를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모델로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현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현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함께 대면하고 또 함께 공감하고. 그러니까는 불특정 다수, 지금 이 방송을 누가 어떻게 보면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설교를. 그러니까는,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이곳에 있는 20명인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설교하고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치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는 거지, 뭐 어디 있는 누가 들으라,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병원에서 이 시간을 학수고대하는 분들을 염두에 둡니다. 그 많은 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 분들은 아주 새벽마다 굉장히 잘 듣는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기를 돌아봐요. 항상 이 말씀은 거울이 돼야 됩니다. 거울이 돼서 나는 이런 일이 있는가? 나는 내가 못 고칠 잘못된 이 버릇 때문에, 죄성 때문에 나는 얼마나 힘든가? 또 그런 때는 언제였는가?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7년 동안을 미디안 손에서 고생을 하죠. 뭐 패턴이잖아요. 죄 짓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우고 그 평안을 주고, 평안이 좀 간다 싶으면 또 다시 죄를 짓고, 죄 지면은 또 하나님은 징계하고, 징계를 받으면 또 못 살겠다고 울고불고 하고, 그럼 또 하나님은 또 사람을 보내서 건져주시고 이게 계속 다람쥐 쳐박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한 존재, 반복적인 이 죄의 습관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가? 여기서 어떻게 탈피가 되느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타치, 하나님의 타치하라. 그리고 그 타치 속에서 내가 순종하는 거야. 이 부분을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상숭배하는 거거든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대면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 면전에 포함되어 하나님 면전에서 나는 지금 누구인가? 정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영적인 부분과 땅에 있는 부분이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정리한 게 조영기 목사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삼박자 축복은 그렇게 우리가 홀갑기석이 아닙니다. 정말 그분은 일생을 살면서 내린 결론이 우리의 영혼이 잘된다. 그 영혼이 잘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에 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면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것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엔터한다, 엔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게 되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온, 평안,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내 안에 평안이 없다. 평안함이 없다. 여러 가지로 오죠. 첫째는 여러분이 마음이 정하지 못하고 심란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건강이 안 좋아요. 세 번째는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왔는가? 3절 보십시오. 2절부터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이 말은 뭐냐? 피난처를 만들었어. 하나님의 피난처에 있으면 이럴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피난처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몸을 피할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자기 방식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 안 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듣고도 또다시 고기 잡으러 생활을 위해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얘들아 잡은 게 있느냐?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는 건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벌써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 삶이 예수 안에 거했다는 거거든요.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사인을 보냅니다. 무슨 사인이냐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는 거. 기가 막히게 채워주는 거. 이게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뭐 기복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따라오는 것이요. 범사의 형통함이 옵니다. 범사의 형통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공식과 같은 겁니다. 물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찾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여러분이 영혼이 십자가 앞에 나가 짐을 푼다. 벌써 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요?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먹을 것 그 다음에 소, 양, 나귀는 뭐예요? 산업을 얘기하는. 이 당대는 목축 산업이니까. 지금 우리가 수출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점점 여러분들 이제 마켓 가기가 겁나는 거예요. 벌써 생활이 팍팍해진 거예요. 또 수출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드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결을 하면 돼요. 기가 막힌 5절 보십시오. 이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무수한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그들을 멸하려고 하는 겁니다. 덕보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멸하려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제 앞으로 우리도 이런 일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통과 궁핍이 이스라엘을 다가와서. 자, 그럼 답을 뭘까요? 마지막에 있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궁핍함이 왔을 때.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답이에요. 멀리 갔어요. 철회하고 공고해졌어요. 계속 오기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는 일어나, 성경에 보면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니라. 내가 여기서 이러다 굶어 죽겠다. 이렇게 굶어 죽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전환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돌아가자. 일어나.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요새 또 좀 막 이렇게 연말로 해서 막 운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꾸 깨어나요. 이제 점점 자꾸 몸이 옛날에 맘만 먹으면 벌떡 일어나서 뭐 운동을 하고 그랬는데 자꾸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사람이 이제 건강에 사는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 차이가 이거구나. 여러분들의 의자와 소파가요,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강남에 있는 우리 제자 사업장에 한번 갔어요. 민명도라고. 이 친구는 자기 그 데스크, 자기의 일하는 게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서서 책을 보고 서서 서류 작성하고 서서 하면, 왜냐면 다리를 튼튼하게 하려고. 어느 책을 보니까 이 걸상 때문에 인간이 망가진대요. 우리는 그저 앉을 때만 생각하잖아. 어제 누울 때만 생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도 할 수만 있으면 자꾸 서는 거야. 쓰고, 자꾸 걷고, 한꺼번에 가서 서너 개를 안 가져오고, 하나 갖다 놓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도 한 번에 갈 걸 안 하고, 3번 왔다 갔다, 일부러. 그러니까 그런, 이제, 행동이 필요하다, 이거. 행동. 효율적인 것보단 효과적인 걸 찾아야 돼요. 오늘 이분들을 보면서 고통에 허거일 때마다 다행인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맨 마무리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혼나기 전에 잘하자, 이거. 혼나기 전에. 그러니까 목사들이 매정내 새벽에 안 나온 사람이 새벽에 나오면 겁이 난다니까요. 왜? 저분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어서 새벽에 나왔나. 그러지 마. 여러분처럼 평상시에 그냥 좋은 습관이에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찬송 한마디 부르고 또 성경 같이 보고 또 목사님 설교 듣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여러분이 30분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33일 또 하나 잘한 거는 30분 예배, 새벽 예배예요. 그 다음에 30분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딱 1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딱 1시간.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우리 좋은 습관.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 붙들고 기도할 거는 지금 내 생활에 여러분의 그 좋은 습관이 무엇이고 나쁜 습관이 뭔가를 기도 가운데 발견하고 나쁜 거는 고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고치려고. 나는 오늘 어저께 그 목사님이 그 목회에서 있었던 그 감사, 매주 감사. 깜짝 놀랐어요. 1,200명이 매주 감사를 해요. 물론 교회가 한 3,000명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는 뭐 식구들마다 다 그러니까 가정당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가정이 매주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직동 교회는 정말 유명한 교회입니다. 목사 23년간 정말 교회를 아주 부흥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건 배워야 되거든. 뭐 새벽 기도해야지. 이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세계의 새벽 기도 운동을 일으켜봐라. 근데 우리 유기주 선교사님이 벌써 했거든. 사실 유기주 선교사님이 저보고 이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내가 영어가 안 되니까 나가지를 못해. 그래서 누가 나가? 디모데가 나가요, 디모데가. 그 영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 지금 디모데를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로. 그러니까는 참 아쉽잖아요. 준비가 안 되니까. 이 언어가 준비가 안 되니까 그런 일을 못하는. 몇 번 유기주 선교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박 목사님이. 자기가 수많은 교회를 다녀봐도 그래도 순복음 제주도 중 우리 이 제육주 순복기가 제일 순종을 잘한다네. 육지에 가재도 가고 이래도 가고. 이 새벽도를 잘했죠.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안 했잖아요. 철야예배 핑계대고.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360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명절에도 하는 거고. 어쨌든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료로 나가는 우리가 돼야지, 뭐 일세 때나 뭐 어려울 때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유비무환이에요. 저는 항상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사전에 방책을 해놓으면요, 피해를 덜 받아요. 유비무환. 근데 우리 이상하게 등 따스고 배부르면 마음이 딴 데로 간다고. 그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 저희는 더욱 사랑, 이전보다 더욱 사랑. 작년보다 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주님 앞에 감사하고, 더 주님 앞에 찬양하고. 그래서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화가 돼야지. 신앙이 삶이지,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거든요. 신앙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야지, 뭐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려지 마시라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순위가 뭐냐.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가 1시간을 어떻게 보냈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로서 오늘 하루를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경우라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안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는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차이. 근데 그러잖아요. 지금 최근에 교인들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교인, 기도하지 않는 교인, 두 종류예요. 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내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 감당할 수 없는 기근 속에 그들은 가는 겁니다. 궁핍함이 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꾸어주는 자가 돼야지 꾸임받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어디 가서 손 내밀지 않아요. 우리는 나눠주는 교회다. 베푸는 교회다. 이게 딱 목표가 되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더 귀한 걸 주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사세요.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거운 날로 사는 거예요. 화이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명절이에요. 어서 뭐 선물 안 오나 그러지 말고 먼저 선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 삶을 부어주는 명절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반복적인 나의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반추합니다. 뒤돌아봅니다. 성찰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지금의 생활 속에서 은혜를 잃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는 일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나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명절에 세상은 들떠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쓸 돈이 없고 우리는 이렇게 참 궁핍한 가운데 있으면 이와 같은 때 오늘 미디안을 통해서 다 빼앗겨 궁핍해 있는 이스라엘처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 한 주간 오늘 앞으로 다가올 이 경제의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석에서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도 그에 힘을 더하여 함께 기도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소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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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